우리가 추석도 있고 또 여러 감사할 날들이 많지만 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오늘 또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또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감사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금 보면 좋겠다 써서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힘든 상황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죠? 정말 이 감사의 기억자도 나오지 않을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어떤 상황이냐면 막 원하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때 참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원하는 것을 안 주실 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데 주시지 않거나 반대로 원하지 않는 걸 또 주실 때, 나 이건 정말 하기 싫은 상황, 하기 싫은 일인데 그게 나에게 주어졌을 때 또 감사가 안 나와요. 그죠? 가장 감사가 안 나온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그 일, 주신 걸 가져가실 때, 사실 가장 감사가 안 나오는 최악의 상황이죠. 그죠? 여러분은 언제 그럼 가장 감사하기 어려우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감사가 안 나올 때 언제죠? 네? 고난 받을 때. 예. 고마워요. 답해줘서. 네. 고난 받을 때 말 그대로 이거는 내가 원치 않는 걸 받을 때죠. 그죠? 내가 원치 않는 고난, 역경, 괴로움, 모든 시련들 사실 누구나 받기 원하지 않죠. 그럴 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감사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감사가 나올 때, 이루어졌을 때, 그렇죠? 예. 우리의 감사가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손에 쥐어졌을 때, 그러니까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내가 손에 쥐어졌을 때 감사가 보통 나오게 되죠. 예. 그런데 만일 그게 진정한 감사의 이유로 계속해서 우리가 자리한다면 여러분 이 감사는 일시적인 감사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감사는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요? 그건 감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기쁜 감정이죠. 그냥 기쁜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죠. 근데 만일 여러분 환경이 바뀌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감사했던 것이 그 물건이기 때문에, 그 환경이기 때문에 그게 사라져 버리면 우리의 감사라고 생각했던 그게 사라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감사 자체가 이 감정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성적인 거예요.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에 대한 자발적 헌신이 포함되는 게 감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초점이 어떤 내가 원하는 물건이나 내가 원하는 상황에 초점이 가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감사의 대상을 잘 찾아보십시오. 진짜 감사해야 될 게 무엇일까? 그죠? 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드디어 고대하고 기다리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뭐라고요? 이삭. 예. 이삭의 뜻이 뭐죠? 웃음 혹은 기쁨, 웃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름 안에서도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가 아주 애틋한 이름을 지어줬어요. 사실 이삭은 노년에 얻은 아들 하나 이상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가
지금 아들을 얻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는지 여러분 확인하셨잖아요. 그죠? 실제로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 지금 이 아브라함 시대나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관계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해 내신 일이에요. 그죠? 아브라함과 계속 관계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 신실하신 분이다. 진짜로. 말 그대로 이게 여러분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이 구라를 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뻥카를 날리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한마디 하신 것 그대로 지켜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눈으로 손으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했던 그 언약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유효하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일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감사를 넘어서 환희를 느꼈죠.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아브라함에게도 뭐 이상만 주시지 않았죠. 여러 가지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거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계신가요? 뭐 감격하면서 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목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감사하면서 막 사실 그렇게 살면 누구라도 또라이라고 하죠.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합당하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늘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요것만 좀 더 했었으면, 요것만 좀 더 했었으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실 그걸 확인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주셨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고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늘 부족한 것만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저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물건들이 아니라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것들의 귀한 것을 여러분이 조금 더 여러분 눈을 뜨고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이 귀한 삶들 이 하나하나가 다 사실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비록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지만 그 크기에 상관없이 사실 아브라함이 진짜 감동받은 것은 아들이어서 감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감동한 거잖아요. 그죠? 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이 물건이 주어져서 혹은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또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시는구나. 늘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인간의 삶은 정말 비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신 것에도 감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을 데려가시겠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상식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데려가신다고 하는 이 사건. 아니 정말 겨우겨우 주셨는데 그 이삭을 데려가시겠대요. 왜 데려가시겠다고 하셨나요? 이유도 사실은 조금 괴팍해요. 22장 1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다. 아니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들을 죽여요? 너무 이거 괴팍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둘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왜 중간에 애매한 아무 잘못도 없는 이삭을 끼워가지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르시나요, 여러분? 이 시험한다라는 의미에 보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모를 때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 건지 잘 믿고 있는지 이 검증이 안 됐을 때 검증하기 위해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 사이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연히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여기서 이 시험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여기서의 시험하신다는 것은 그냥 아브라함이 지금 잘 믿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귀한 것을 선물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제일 먼저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 순종의 이 전 과정이 드러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 동안에는 물론 열심히 믿었고 따라왔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왔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들을 나에게 준다면 네가 진짜로 내가 그것을 너의 믿음으로 여길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께 드러나기보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믿었구나. 그저 아들 주셔서 그 아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를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너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시려고 이 일을 계획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요거는 좀 수위가 높아요, 그죠? 그럼 잔인해, 그잖아요. 아빠가 아들을 어떻게 죽여? 마음속으로 뭐 그럴 마음은 들어요. 가끔 제가 아들을 키워보지만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아우 저걸 그냥 내가 죽고 말지. 그런 마음이 가끔 들지만 이 정도는 아니라고요. 이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극단적인 방식. 근데 이건 사실은 예표적인 거예요, 사실. 누구를 예표하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할 것이다 하는 예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걸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보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신약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한 일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5장 3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굳건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최종적인 소망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진짜 고민 많았겠죠. 고민하고
생각하고 아마 수백 번을 생각했을 거예요. 얘를 정말 죽여야 되나?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명령하신 게 맞나? 수백 번을 다시 물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정말 매정한 아빠다. 그게 아님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 그 일 자체가 사실 이삭을 주신 그 일 자체가 뭐냐면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자기 죽은 자예요. 자기나 살아나 절대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미 죽은 자인데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이 사건이 이미 하나님은 죽은 자기를 통해서도 생명을 낳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어도 분명히 살리실 분이다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 죽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22장 7절 8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 이제 이 말 안에 그런 믿음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 어린 양이 이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삭 말고 누가 있겠어요, 사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생명을 다시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까지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22장 14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 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곳을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못 이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막 여러분이 사고 쳐놓고 하나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여호와 이래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거는 그것대로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뭐 책임도 지게 하시고 또 벌도 내리시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연단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요, 최종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결국 감사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뭐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제 인생에는 가장 결정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IMF가 터지고서 저희 집이 다 날라갔어요. 이거 내려주시고 말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는 저희 아버님이 재단 사셨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재단 사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어요. 양장이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양장이라고 알아요.
기성복이 나오기 전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집이 잘 살았어요. 근데 IMF 전에 사업을 벌리셔가지고 망한 다음에 쫄딱 망했어요, 진짜. 그래서 도저히 어디 갈 데도 없어가지고 큰 방 하나를 둘로 쪼개서 부모님과 저희 형하고 저랑 같이 부엌과 이게 세면대가 같이 있는 그런 곳에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화장실에 저희 집이 6세대가 살았던 그런 집이었어요. 달동네였는데 그곳에 아침이면 전쟁이에요. 6세대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막 화장실 쓰려고 난리가 나고요. 그 과정이 그때는 너무 싫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것도 싫고, 그때 제가 이제 사춘기였으니까요. 모든 게 다 싫더라고요. 그래서 막 지금 이제 머리 숱이 별로 없는데 그때 이제 머리도 막 기르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일종의 반항이었죠. 막 그러니까 앞을 보기 싫으니까 머리를 길어서 막 앞을 안 보려고 그러기도 했고. 그 과정이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한데 그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어요. 결국 우리 집안은 계속 힘든 상태로 지금까지 머물러 계세요. 부모님도 그렇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바뀐 게 있어요. 그때는 그걸 감사하지 몰랐는데 지금은 그게 감사합니다. 가져가셔서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안 가져가신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제 믿음을 안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제가 많이 여러 면에서 연단도 받고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주실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필요 없는 것도 줄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처럼 주셨다가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 혹은 안 주신 것 이것에 너무 우리가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없어지면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의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남게 돼요.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우리랑 계속해서 교제하는 그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든 믿을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감사의 삶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진짜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과의 이 제일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감사는 따라옵니다. 정말로. 감사가 여러분 억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수감사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영혼이 없이 리액션 할 수 있어요. 감사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도 아시죠. 사람이 봐도 아는데요. 저거 진짜 감사하지 않는데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정말 나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내가 알게 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감사할 수 있으려면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극진한 사랑을 확인할 때
근데 이 극진한 사랑이 확인이 잘 안 돼. 그래서 맨날 그냥 짜증을 내죠. 부모가 되니까 알 것 같아요. 조금. 아, 많이 사랑하셨구나 나를. 근데 감사를 많이 못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있는지 아니면 가까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많이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정말 진정한 감사가 없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큰 문제가 생긴 거라니까요. 확인하셔요. 그걸 고쳐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를 여러분 알고 있나요?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온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지 고백하실 수 있나요? 지금도 나랑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감히 말할 수 있나요? 지금 나는 뭐 별로니까 돈도 많이 못 벌고 공부도 못 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 나하고 가까이 안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인격적으로 그리고 좀 더 이 물질 주신 것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랑 전혀 관계 없습니다. 나한테 많이 주셔서 하나님 날 사랑하는 이거 아니라니까요. 주셔도 많이 주셔도 혹은 안 주셔도 혹은 가져가셔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다.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여러분에게 때로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주신 걸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잠깐 우리 감정적으로 슬플 수는 있죠.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까지 같이 버리면 안 된다고요. 필요하시니까 주시는 거고요. 필요하시니까요.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준 것을 떠나서 우리에게는 신실하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미 확증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확증할 건 없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과정 가운데 삶 가운데에서 확인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요? 하나님 너무 사실 과묵하시니까 그죠? 너무 과묵하셔. 그래서 때론 답답하잖아요. 확인하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게 보세요. 짧게 보시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길게 보시라고요. 아브라함 몇 년 지금 고생했습니까? 적어도 25년. 20 몇 년 지나서 확인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신다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 뭐 나 안 믿을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길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감사를, 진짜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저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주시지 않으면 투정 부리는 우리가 아니었는지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자녀임을 감사하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셔도 감사, 또 가져가셔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귀한 우리 청년들 부족함이 많고 또 갈급함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매일매일 감사를 놓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귀한 우리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